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14만 4천 구원받은 14만 4천 안에 단지파가 왜 빠졌는가 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까? 시편 115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상 섬기는 자들에게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고 또 그 자손들에게 번창하도록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살다 보니 정말 이런 일도 있구나, 그렇게 가슴 깊이 심장 가득 기뻐하며 외치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사기는 어떤 책인가? 사사기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소라 껍데기입니다. 소라 껍데기. 이게 무슨 말인가? 소라 껍데기가 어떻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죠? 사사기는 악의 순환 고리로 돌아가다가 나중에는 형제들끼리 싸우다가 끝이 납니다. 사사기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악을 행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다못해 이제 이방 나라들을 보내서 압제를 하고 고통을 줍니다. 핍박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들으니까 울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 줍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그게 보통 사사기에 보시면 40년이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40년 한 세대입니다. 광야 40년 한 세대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왼손잡이 에훗은 80년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평안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웅으로 봅니다. 이렇게 죄의 그 고리가, 이 순환이 6번 돌고 나면 오늘 단지파 제사장 이야기, 그 다음에 레위 첫 이야기, 그 다음에 형제들끼리 막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그냥 막 싸우다가 피 터지게 싸우다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소라 껍데기 5명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사기는 보통 6명의 사사 메인 이야기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사사가 13명인데 대사사가 있고 소사사가 있는데 양 분량에 따라서 양이 많으면 대사사라 얘기하고 양이 작으면 소사사라 얘기하는데 보통 양이 많은 대사사 위주로 메인 이야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제대로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힘들기 때문입니다. 너무 힘들죠. 신앙생활도 하려, 사회생활도 하려. 믿는 사람들은 2가지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더 힘들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성도들은 예배를 자기가 정해놓고 드리는 것 같아요. 나는 11시에 예배만 드리려 되는 사람이야 하고 11시에 예배만 잘 나오는데 차장 예배는 안 나온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수요 예배나 새벽 예배 나는 안 나가는 사람이야, 안 나가도 되는 사람이야 이렇게 정해놓고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굳이 이렇게 힘든데 고생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어떤 때는 스스로가 어리석어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봐도 어리석어 보이는데 주위에서도 그래요. 어리석어 보인다고, 왜 이렇게 신앙을 열심히 섬기냐고. 근데 오늘 사사기 18장에 보시면 단지파와 제사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사사기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때에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지금처럼 내 마음대로 사는 시대,
얼마나 요즘도 신앙생활하기도 편하고 핍박도 없고 내 마음대로 얼마나 살기 편한 세상입니까? 사사시대 때 그리 했던 것입니다. 이 왕이 없는 시대에 내 스스로 내가 내 뜻대로 이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사사기를 통해서 오늘 또 깨닫는 은혜 있으시고 더 잘 섬기기는 복된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단지파가 자신들이 거주할 땅을 구하는 중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자기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다고 했는데 분배받지 못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정복해서 7년 동안 함께 정복을 해서 거의 이스라엘 땅을 한 절반 넘게 이렇게 정복을 했습니다. 절반 가까이. 근데 다 못했어요. 그리고서 각 지파에게 분배를 하면서 이제는 각 지파에서 싸워서 주신 그 기업들을 차지해라 그렇게 했는데 갈렙이 그랬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래가지고 갈렙이 그 헤브론을 달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그 키 큰 거인들 3명을 죽이고 땅을 차지했죠. 그러듯이 이제 이 단지파도 주신 땅이 있거든요. 근데 믿음으로 성취해서 그 땅을 성취해야 되는데 이 단지파가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가지고 성취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 여호수아가 죽은 지가 100년이 넘고 오래됐는데도 아직까지 분배를 받지 못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각 지파에게 주신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고유의 기업으로서 믿음으로 싸워서 그걸 쟁취를 해야 되는데 단지파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땅을 싸울 생각도 안 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땅이 블레셋 땅이에요. 단지파에게 분배된 땅이 단지파였어요. 아니 블레셋 땅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단지파가 블레셋 하면 아시죠? 철병거가 있고 철기 문화가 발달된 그런 백성들이어가지고 무서워요. 세요 엄청. 그러니까 아예 엄두를 안 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싸울 생각을 안 하고 다른 데서 이렇게 그 기업을 얻을까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자녀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땅이 좁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호수아 19장에 보시면 그들에게 주신 땅이 있어요. 분배된 땅이 소라와 에스다올, 딥나와 에브론 다 블레셋 땅이죠. 그런 땅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점령을 못하니까 거기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랑 거기 있는 그 백성들이 이 전부 다 이 단지파를 다 몰아내는 거예요. 산지로 더 몰아내는 거예요. 계속 산지로 몰아내니까 이 단지파가 너무 좁은 거예요. 산지에서 살다 보니까 베냐민과 에브라임 지파 사이에서 껴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너무 좁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우리 좀 땅을 더 넓게 차지하자. 구해보자. 좀 편한 땅. 블레셋 땅이 아니고 좀 편한 땅을 구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 있는 그 아모리 족속들이 이렇게 괴롭힙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 점령을 해야 되는데 단지파가 점령을 못하니까 계속 괴롭히니까 믿음으로 싸워야 되는데 싸우지를 못하고 계속 산지 쪽에서만 살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단지파 하면 블레셋 사람하고 싸우는 거 하면 삼손 아시죠? 삼손이 단지파예요. 그리고 삼손이 산지에서 내려와서 보면 노는 동네가 블레셋 땅인 거예요. 그래서 산지에서 살다가 이게 좀 시내 쪽으로 한번 놀러 나가봐야지 하니까 딥나 아시죠? 딥나 있는 여인한테 반해가지고 결혼해달라고 하잖아요. 이제 삼손이 내려와서 보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산지에 살다가 내려와서 보니까. 그래서 삼손이 있는 이제 놀이터가 맨날 블레셋 땅인 거예요.
그러면 삼손이 힘이 세니까 삼손이 싸울 때 이 단지파가 함께 와서 같이 싸워서 이 블레셋 땅도 쟁취하고 이 단지파 또 다른 땅도 쟁취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무서워서 하질 못하는 거예요. 삼손이 싸울 때 이 삼손을 더 묶어가지고 내주잖아요. 우리나라 옛날에 그 일제 지배하에 있을 때 힘 센 사람이 일본 사람들하고 막 싸우면 같이 싸워서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을 묶어서 일본 사람들한테 내주는 복이에요. 그렇게 삼손이 있을 때 함께 이렇게 싸웠어야 되는데 이 단지파가 믿음도 없고 신앙도 없고 무서워서 싸울 엄두도 안 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안 되겠다. 이 장소가 너무 좁으니까 우리가 좀 넓은 장소 쉽게 구할 수 있는 땅을 한번 알아보자 해가지고 5명을 선별해서 이제 보냅니다. 보냈는데 한번 알아보고 와라. 그래서 보내는데 가다 보니까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집에서 이제 유숙하려고 들어가는데 거기에 이제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 제사장을 어떻게 하느냐? 가서 유숙하려고 보니까 어떤 사람이 토라를 읽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제사장이 있구나 하고서는 제사장한테 물어봅니다. 네가 어떻게 여기 와 있느냐? 그러니까 제사장이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연봉을 받고 1년에 은 10개와 옷 한 벌과 또 음식을 다 1년 동안 제공받는 그 조건으로 미가의 제사장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면 네가 하나님한테 한번 물어봐라.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하는지 물어봐라.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가라. 니네들 가는 길이 평탄할 것이다. 축복이 있을 것이다 얘기합니다. 거짓말을 얘기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보면 이게 거짓말이라도 참 듣기를 좋아해요. 거짓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걸 듣고 이제 신나가지고 갑니다. 가서 막 여기저기 보다 보니까 이스라엘 저 북쪽의 끝에까지 가게 됩니다. 나이스라는 곳인데요. 거기 가서 이렇게 보니까 너무 좋은 땅인 거예요. 아니 땅도 넓고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 평안하게 잘 살고 있고 부하고 말씀에 성경에 나오듯이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 땅에 보니까 부족함이 없는 땅이 된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그 땅을 이 땅을 치자. 이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그리고서는 이 5명이 와가지고 단지파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땅 하나님 우리 주신 땅이다. 우리가 가서 물리치고 그 땅 차지하자. 그러니까 이제 단지파 사람들이 그러자 해가지고 같이 갑니다. 같이 가가지고 이제 가다 보니까 또 아까 미가에 드린 그 집이 이제 지나가게 되는데 그 5명이 그럽니다. 아까 그 들린 집에 드라빔과 우상이 있지 않았느냐? 우리가 가서 어떻게 할까 생각해보라.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이라는 게 좋게 이야기를 나왔지 돌려서 얘기하면 우리가 가서 뺏자 그 말입니다. 가서 뺏자. 그래가지고 그 집에 들어갑니다.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뺐냐면 무기를 든 600명을 입구에 다 세워놓고 그 드라빔과 그 신상들을 이제 가지고 나옵니다. 가지고 나오니까 그 제사장이 그럽니다. 너희들이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잠잠하라. 내 입에 손을 대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경이니까 이렇게 좋게 나왔죠. 잠잠하라. 네 입에 손을 대라. 쉬. 조용히 해. 입담으로. 이런 말입니다. 완전히 조폭 수준이죠. 그리고서는 제안을 합니다. 네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으로 있는 게 좋겠느냐, 아니면 한 지파에 제사장으로 있는 것이 좋겠느냐.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의 제사장이 되어라. 그러니까 너무나 좋은 이 스카우트 제안에 이 제사장이 너무 기뻐가지고 갑니다. 근데 너무 기뻐가지고 이제 자기가 우상들을 다 들고 가요. 들고 함께 쩔쩔쩔 따라갑니다. 거주할 데가 없어가지고 생계를 해결해 주겠다는 그 미가의 제안을
연봉까지 제안을 하고 연봉까지 다 책정해서 먹을 것도 다 제공해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미가 제사장이 되었었는데 이 레위는 아무 꺼리낌 없이 단지파의 그 제안을 듣고 따라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명감을 잃은 신앙을 잃은 그 타락한 성직자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의 관심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은 연봉과 조건에 따라 옮겼죠. 요즘도 3000년 전에도 이렇게 연봉제도가 있었는데 요즘도 좀 많이 생겼죠. 더군다나 이 제사장이 누구냐 하면 모세의 손자라고 얘기합니다. 모세의 손자 아론 계열만이 제사장 직분을 할 수가 있는데 모세의 손자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도 틀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은 그 레위인으로서 정말 사명감을 떠나서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부도덕한 행위이며 자신에게 호의를 베푼 사람에 대한 배신이죠. 단지파가 이제 그 제사장을 데리고 다 함께 출발해서 손쉽게 얻을 땅을 라이스를 향해서 갑니다. 라이스를 향해서 막 가는데 뒤에서 이제 미가 동네 사람들이 막 쫓아옵니다. 그러니까 이 단지파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네가 왜 쫓아오냐? 그러니까 미가 막 그럽니다. 내게는 아무것도 없다. 네가 내 우상들 다 가져가고 제사장도 다 가져갔으니 내게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인데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신앙의 정초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신앙은 마음속에 있는데 어떤 건물이나 제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데 그런 우상에 있는 줄 알고 부어 만든 우상에 있는 줄 알고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미가는 철저하게 우상화되어서 종교화되어서 다 뺏기고 오히려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게 됩니다. 복이 아니라 화가 재앙이 될 뻔했습니다. 이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단지파가 이제 미가한테 얘기합니다.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와 내 가족의 생명을 칠까 하노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성경이라 좋게 써여있지.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또 조용히 해. 한마디만 하면 너와 내 가족을 죽일 거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가가 무서워가지고 이제 자기가 보니까 단지파가 막 많고 좀 무서우니까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냥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단 자손이 전부 다 아이들과 600명과 함께 이제 라이스로 가는데 무기를 든 자가 600명이라고 했으니까 단 자손이 2000명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60만 명이었잖아요. 그래서 200만 명으로 보듯이 자녀들과 다 해서 한 2000명으로 보는데 이 단 자손이 이제 라이스로 가가지고 한가하게 정말 평온하게 잘 살고 있는 라이스 백성들을 칼날로 다 쳐서 죽이고 성읍을 다 불태우고 또 단 사람들을 거기다 이주시켜서 성읍을 중건한 뒤에 그 땅 이름을 단이라고 이름하였습니다. 그래서 단 지파가 이 땅을 라이스를 단으로 이름해서 이스라엘을 얘기할 때 이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최고 북쪽에 단입니다. 최고 북쪽에 단, 그리고 최고 남쪽에 브엘세바 해서 이스라엘 말할 때 항상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외관성으로 보기에는 정말 이스라엘 북쪽까지, 가나안 땅 북쪽까지 다 점령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으나 그러나 단지파의 라이스 정복은 결코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을 그 땅을 저버리고 이곳으로 이주하는 그 자체가 불신앙이었고 이 과정에서 미가의 집으로부터 이 우상을 빼앗은 것은 그 일들로 인해서 라이스는 이 우상 숭배의 그런 원상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우상 숭배에 물들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왜 그렇게 성경은 한 사람의 이런 우상 숭배, 또 한 지파의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놓고 있을까요? 한 사람의 우상 숭배가 한 지파로 확장되고 1000명, 2000명으로 확장되고 그 1000명, 2000명의 그 우상 숭배가 이제 한 나라로 만으로 확장되기 때문입니다. 죄는 이렇듯 번져갑니다. 솔로몬 왕 후에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죠. 그때 여로보암 왕이 이 단에다가 베델에다가 이 두 군데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게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왕정시대 내내 이 우상에서 떠나지 않고 죄를 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아수르한테 망할 때 이 단은 제일 먼저 짓밟히게 되었고 다 흩어짐을 당하는 비극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하나의 그 신상이, 이 하나의 그 우상 숭배가 요한계시록에,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7장 5절에서 8장에 보시면 구원받은 많은 무리들 14만 4천 안에 이 단지파가 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빠져 있습니다. 성경이 왜 그렇게 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한 사람의 그 우상 숭배를 2장씩이나 할애하면서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한 사람의 우상 숨기는 것을 왜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했을까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것만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게 되고 보이는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 자신을 섬기게 됩니다. 내 뜻대로 하게 됩니다. 내가 우상, 내가 왕이 됩니다. 단지파는 언약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상실했고 우상 숭배를 주도한 이 단지파는 먼 훗날에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없어진 그런 지파로 취급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그 세상 끝날 때 이스라엘의 그 회복되는 많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잖아요. 구원받은 14만 4천 아시죠? 14만 4천. 이스라엘의 숫자에는 의미가 있다고 하시죠? 그래서 3의 숫자, 하늘의 숫자가 3, 그 다음에 땅, 동서남북, 땅의 숫자는 4죠. 그래서 곱해서 12, 그래서 12사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할 때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있잖아요. 성전을 중심으로. 그래서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동서남북해서 4로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늘의 숫자, 3일치3을 하늘의 숫자로 해서 12 해서 또 신약의 12사고 해서 144에 천은 많은 무리에서 할 수 없는 많은 문이라는 의미로 해서 곱하면 14만 4천이 됩니다. 14만 4천, 나중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질 때 이 14만 4천 안에 단지파는 빠져 있습니다. 영원히 구원받지 못합니다. 못했습니다. 단지파는. 우리가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오늘같이 정말 왕이 없는 시대, 내 마음대로 얼마든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서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또 누구신지를 알라는 것입니다. 너의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지금 따르고 있는지 보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똑같으나, 인간은 똑같으나 인생은 다릅니다. 믿는 백성, 우상 섞이는 백성, 예수의 사람, 사람의 사람. 믿는 대상이 다르면 그 결과는 엄청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자신에 있습니까? 사사기 맨 마지막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이 말은 사사기의 결론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스라엘에 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왕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 다음 장이 뭐죠? 룻기죠. 룻기에 보면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이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다윗이 나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나옵니다. 이새의 뿌리,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의 삶에도 우리의 삶에도 이 땅의 모든 인간들에게는 왕이 필요합니다. 왕이 있어야 됩니다. 그 후로 왕정시대가 이루어지게 되죠.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십니다. 말세가 되면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질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따라야 하는지, 여러분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사기를 통하여